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이 본문 이후에 이 구원의 목적,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율법과 제사제도가 이제 출애굽기에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소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고 율법 다음에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연약함 뿐입니다. 연약함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더 커지는 분은 우리의 어떤 행위 또는 우리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정말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천국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장 감격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는 참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대들을 합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 같은 것도 없고 거기는 코로나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이 마스크 이제
벗을 수 있고, 또 가난 이런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막 이제 뭐 녹보석, 홍보석 막 이런 막 온갖 보석들이 많고, 또는 우리를 위한 어떤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한 어떤 의리의리한 집들이 지어져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길에서 지나가면서 뭐 자동차 한 대 지나가나 뭐 이 정도, 또는 돌멩이 하나 뭐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감격시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것은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예배하잖아요. 이 모습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로 온전히 자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잘못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또는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삶보다도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체험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정말 이 예배의 기쁨,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배려들, 안배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구원의 목적이 이제 뭐 점점점 더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밝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는데요. 먼저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죠? 이제 바로 이제 다음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맺는 그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개월 되던 날 하니까 3개월이 지난 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그런 해석은 3월 첫째 날입니다. 3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이제 정월 15일인데 그 후 3월 첫날이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고 이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맞게 되는 그 오순절의 그 시간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간도 50일이고요. 그렇게 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딱 되어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 진정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는 날이 드디어 이제 온 거예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도착을 한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함께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감격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거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설득시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호렙산,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에게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있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집에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야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들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원래 이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속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또는 어떤 장자라는 어떤 그런 신분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야곱이 구원을 장자의 어떤 그런 명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대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또 파란만장합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애환이 있었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상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에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야곱의 집 말을 하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자격 없는데 그렇게 명분이 없는데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어디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뭔가 명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야곱에게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한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는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 귀에 들릴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보겠는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4절을 이제 보았느니라에서 4절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5절에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을 뒤에 붙이지 않고 이 4절에 저는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히브리 원어는 확실하게 이게 뒤에 붙인지 이렇게 앞에 붙인지 이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앞에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다가 놓고 이제 이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행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모든 세계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대단해서 대단한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도 누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복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떻게 또 막 부흥하게 됐나, 또 누구네 가정은 또 어떻게 복을 받게 됐나, 또 누구네 자녀는 또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걸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야 나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람의 삶, 사람이 이룬 것들, 사람이 받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조건절로 이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구원은 그렇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언제 콩국물이 떨어지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은,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우리를 들어올 때부터 빤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저 사람이 혹시 돈을 흘리나 안 흘리나 이런 거 봅니까?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님이 이제 손짓 딱 하면 바로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이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와가지고 물 따라주고 이러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손님을 왕으로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떨어지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서 있다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 어떤 말씀보다도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이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인데요. 불러내었다는 것, 이것이 또 구별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이 교회, 주님의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삶은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높여갔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높여갔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이제 그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도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또 거룩한 백성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면서도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우상은 또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본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죄에는 물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멀리하면서 그들의 죄는 가까이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제사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올려드린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냥 나 자신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제사 제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이 모든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온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받아가는 어떤 그런 복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를 명령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많이 원하고 힘쓰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막 뭔가 경건의 어떤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참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서두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주고 있는 어떤 돈에 의지하고, 또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원래부터 뭔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전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나에게로, 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또는 교회의 소유물로 여겨버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러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점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교회가 하는 일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있어, 이런 일도 해,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그분 앞에 서서 언제든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